마태복음 마지막 장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우리가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그 왕이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원준이가 저를 똑 닮았다고 그러시고 어느 분은 둘째가 똑 닮았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넷째가 막내가 똑 닮았다고 그러시고 셋째가 닮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셋째는 또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빼다 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오늘도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누구를 날 닮았어.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날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참 기뻐요. 여러분, 왕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를 똑 닮았다 이런 얘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왕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와 그 왕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하는 일마다 그 왕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오늘,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 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는 그 안식일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이제 안식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7일, 일곱째 날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쭉 이제 기록되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7장 쫙 읽지는 않지만 11절 말씀. 11절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27장 11절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다 된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조롱하며 한 말일지라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다른 말씀에 보면 왜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막 따져요. 그래도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계속해서 마지막 장면에도 설명하고 확증하고 계신 것이죠.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도 그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말했다라는 것을 계속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시고 그 왕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신비가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로 입을 열어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앞에서 가로막고 막 비난하면서 모독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뒤에도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으실 테니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온 겁니다. 28장으로 넘어옵니다. 28장에 보면 그 첫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몸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하지만 무덤은 돌로 봉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이들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은 막혀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무덤이 열리게 하시고 지키는 자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 천사가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죽은 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지키던 사람들이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군림하고 있었던 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고, 되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역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고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신데 천사가 소식을 남겨요. 메모를 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 막 다름질해서 뛰어가는데 그 앞에 누가 짜잔 나타나십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평안하라.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실 거면 지금 제자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거기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예수님 만나 주셔야 될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일이 빠르고 수월한 거죠. 근데 굳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짜잔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쏙 사라지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다 모여있단 말이죠.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안하냐라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갈릴리로 가버리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요. 도대체 왜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70% 이상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뭐예요? 그 위로의 집, 가버나움, 위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면 그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는 말씀이 약속이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이 갈릴리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야곱이 서슬퍼런 형을 피해서 막 도망하다가 어디에서 돌조각 베고 잤습니까?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까? 베델이에요. 그들이 어려울 때에 그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믿음의 근거들이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되고 열매 맺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가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선포되어진 곳이 갈릴리죠. 제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치고 힘드세요? 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아 같은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내가 너와 함께하였던, 내가 너를 사랑했던 증거들을 내가 보여주었지, 듣게 하였지, 깨달아 알게 하였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런 문제 저런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생각이 골몰한 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갈릴리를 기억해라. 그 갈릴리에서 선포되었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갈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참 주님께로 돌아왔지.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근데 믿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신 그곳, 그 일,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갈릴리 갔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까지 갔으면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걸음을 옮겨서 갔던 그 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났던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이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못마땅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 갈릴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갈릴리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만 그 믿음은 내가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 뚜껑을 딱 여는 수고, 내가 믿음을 발휘하여서 뚜껑을 여는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한들 폭포수 밑에다 갖다 들이밀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그 흘러오는 물의 양이 호수로 뿌리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폭포수에 팍 쏟아져 내려오는 것에 내 믿음의 그릇을 빌어 넣으면 금방 아구까지 차오르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릴리로 순종하여서 걸음을 옮겼더니 그 대가를 지불했더니 주님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시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원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지만 그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세요? 누구에게요? 그 상속자된 아들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말의 권능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말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곳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 말의 권능을 주세요. 믿음의 권능을 주세요. 그 삶의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막 밝아지는 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확증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아유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굴 사랑해, 누굴 도와줘, 지금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옮기면,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건강도 회복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누굴 도와줘 내 주제에, 이렇게 우리를 자꾸 움츠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가정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가 회복되어진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거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그 약속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어디에서 함께 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 왕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에게 갈릴리와 같은 곳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냥 거저받았던 옛날에 있었던 다행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그 갈릴리의 약속이,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넓은 통로 되게 하시고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오늘도 방해하지만, 오늘 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음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념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갈릴리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옮겼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속이는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믿음으로 선포하여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권능을 주셔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